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우리가 시편 107편을 읽어 나가면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하게 될 또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이런 현장들을 이렇게 좀 대리로 아니면 직접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이 고난과 고통의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그걸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시가 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이 시의 이제 서론과도 같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3절에서 43절은 이제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4절에서 32절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을 좀 잠깐 살펴보자면, 우선 이 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구절로 이 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냐?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하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토부고요. 그 다음에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이제 헤세드입니다. 자, 토부, 그러니까 선하심, 좋으심,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선이죠. 그는 선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같은 이 피조물에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참으로 친절하게, 관대하게, 좋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제 인자하심, 그다음에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것들을 번역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헤세드를 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싶냐면, 이 인자하심을 어떻게 번역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지만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필요도 없는데 희생하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걸 이제 인자하심이라고 이제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선하심, 이러한 인자하심,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속량, 구속 같은 단어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샀다, 구속했다, 값을 주고 샀다, 속량했다, 값을 가지고 샀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에 쓰느냐면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만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이게 보아스가 무르게 될 때, 이게 무른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을 무른다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갈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잡고 나오미의 기업을 값을 치르고 산다, 무른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 이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 바로 구속, 속량, 십자가에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그 목숨을 대가로 구원하신 그 희생, 사랑, 구속, 속량, 이 속에 이제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게 이제 이 4절부터 이제 쭉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본론 속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를 좀 잘 살펴보면 무시 안 하겠지만 8절, 15절, 그 다음 21절, 31절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총 4번에 나오죠. 이 구절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8절 앞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15절 앞에 있는 내용, 그리고 21절 앞에 있는 내용, 31절 앞에 있는 내용, 이 4가지의 이제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 4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보면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게 이제 후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8절, 15절, 21절, 31절이 이제 후렴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노래의 1절, 2절, 3절, 4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이후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4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이번 주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고자 하는 상황, 인생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를 또 듣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 사막길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지금 베트남이라는 환경이 뭐 광야, 뭐 사막, 뭐 이런 게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광야, 뭐 사막 이 환경이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산이 더 많죠. 그래서 뭐 산에서 좀 길을 잃고 방황을 하면 물론 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자체가 무섭죠. 캄캄한 산속을 뭐 밤에 걷는다고 하면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두렵죠. 무섭겠죠. 뭐 짐승 소리가 들릴 때는 아마 더 무서울 겁니다. 그렇지만 산이라는 게 밤을 좀 잘 지나고 나면 산이니까 아무래도 좀 먹을 게 있을 거고 구할 것도 있을 거고 아마 마실 물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생을 하면. 그래서 뭐 산에는 좀 나무도 있고 뭐 열매도 있고 또 물이 흐르기도 하니까 산이는 좀 아무래도 그런 걸 찾기가 좀 조금은 수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막,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동서남북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광야니까 마실 물은 진짜 없겠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 내가 있다면 언제 죽을지 모를 죽음의 그런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광야 사막길에서 지금 내가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 방황하는 사람이 찾고 있는 게 뭡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내가 지금 거주할 성읍을 찾을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굶주리고 목이 마른 상태인 거죠. 광야 사막길에서.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성경의 그림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헤매죠.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또는 다윗이 대적자들을 피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 그저 단순히 내가 그냥 뭐 길을 몰라서 그냥 어디인지 모르겠다, 뭐 내가 지금 그래서 뭐 배고파갖고 뭐 굶주리고 목말라 있다, 그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광야에 있어서 힘들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혼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지금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길을 왜 잃었을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길을 가게 될 때 길을 잃겠죠. 잘 모르는 길을 가게 되니까. 그러면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보통 안내자를 따라가죠.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 뭐 어디를 가든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사용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와이파이만 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도 켜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외를 나갔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와이파이 거지라고 그러죠. 데이터 거지라고 하는데
그 막 없을 때 데이터를 다 써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완전 사람도 없어요. 뭐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길을 잃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길을 안내해줄 그 인도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말씀을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는 말씀이 이렇게 가라, 이쪽으로 해라, 이런 일을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했는데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지가 않는 거죠. 가끔씩 내비게이션의 길을 알려줘도 난 거기로 안 가. 거기 가면 막혀. 지금 시간에. 그래서 내가 아는 길로 가. 하고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있죠. 그 안내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때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의 이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영혼에 없을 때 또는 그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을 때 그때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른 상태와도 같게 되는데 그 상태를 오늘 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이 피곤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타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혼에 쓰이면 이제 쇠약해졌다 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피곤한 거를 더 넘어서 완전 쇠약해진 거, 기력이 다 빠진 상태, 낙심한 상태, 이런 게 되는 거죠. 영혼의 안내자가 없어서 내가 너무 피곤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육신이 먹을 것이 없고 육신이 피곤하고 병에 들고 하면 매우 힘이 없죠. 육신의 몸이라 할지라도 일어설 힘도 없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영혼이 완전히 기력이 다해서 쇠약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우리는 광야, 사막 이런 게 우리는 실제로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 뭐 지금 이 광야처럼 뭐 물질적으로 뭐 굉장히 뭐 힘든 상태, 그런 상태 아니잖아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마른 적도 별로 없어요. 목마르면 뭐 지금이라도 뭐 편의점 가서 물 하나 사면 되니까, 배고프면 지금이라도 뭐 냉장고 집에 문에 열어서 그냥 뭐 뭐라도 꺼내 먹으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육신적으로는 배고프거나 뭐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정신은 매우 피폐해져 가죠. 매우 피곤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은 조금도 쉬지 않아요.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의 골똘에 있어요. 매일매일 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많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듣는 것이 많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신은 쉬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의 인생 만족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난 내 인생 만족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여기 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의미를 잘 생각해서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만족합니다, 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만족함, 정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고 충분하고 넉넉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은요, 뭐 모자란 것도 없고요, 넉넉하고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족합니다. 부족한 거 나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힘들다. 제일 많이 듣는 말, 힘들다. 우리가 소설을 보든 뭐 영화를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것들이 뭐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힘들다, 어렵다. 특히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충만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급함, 정신적인 갈급함.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뭐 관계의 문제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또 없다고, 또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사랑으로 그걸 막 채워주려고 하고 나를 막 채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제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는, 내 것이 점점 더 잃어가는 그러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뤄가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힘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도 힘들지만 이런 관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힘이 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로 가득하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면 지금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이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에게는 그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찾으러 다니지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여기에 여러 가지 열등감을 갖고 결핍을 어떻게 하면 채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들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켜도 인터넷을 검색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또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설교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 즉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목마르고 메말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광야, 이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는 결국 목마름이고 굶주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나타난 최종적인 결과는 영혼의 피곤함, 영혼의 힘이 없다, 탈진했다, 이런 거죠.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 없이 막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을. 물을 찾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피곤하잖아요. 이 피곤함이 아까 그냥 단순히 힘들다 이 정도 아니잖아요. 탈진했잖아요. 기력이 없잖아요. 피곤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네요. 그게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힘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걸어가겠죠. 아, 저기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어. 아, 저기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성읍을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뭡니까?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 먹을 것이 있는 게 어딘지, 성읍이 있는 곳이 어딘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내 힘이 다 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것보다 우리 영혼이 먼저 힘을 얻는 거죠. 그게 먼저죠.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그 해결책을 오늘 이 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이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해결책은 바로 나왔죠. 이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근데 이 구절이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후렴구라고 얘기했던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반복된다고, 4번에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6절, 이 9절도 13절, 19절, 28절,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1, 2, 3, 4절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 있으면 그 후렴구처럼 지금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입니다. 근심 중.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이것이 매 주제마다 1, 2, 3, 4절, 그러니까 매 절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하는 그 다양한 삶의 현장, 삶의 사건들마다 결국 해결책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우리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결국은 해결책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와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고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현장
현장들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 순간마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때 그를 바르고 정직한 길, 즉 광야와 사막이 아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때 비로소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하셔서 그 성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그 만족을 주시는,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할 때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또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경험, 그것도 안 되면 뭐 물질적인 수단으로 자꾸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정작 근심 속에서 여호와께 이 부르짖는 것, 이거는 안 한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 이렇게 듣는 말들이 뭡니까? 셀장이나 이렇게 리더격 분들에게, 아니면 뭐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듣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자꾸 실패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말 할 때도 있고, 보통 우리가 위로를 해주거나 권면할 때 그 말을 많이 하고요, 또 그 말을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말은 쉽지, 정작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방황하고 있는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곤하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걸 할 힘이 있으면 지금 이 상태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짐작건데 이 시에서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오죠. 이 부르짖음에, 이런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것을 뭐 매절마다, 매 주제마다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그 부르짖기까지, 여호와께 부르짖기까지의 그가 겪었던 시련, 그가 겪었던 경험, 그가 겪었던 고통, 이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희 짐작입니다. 그냥 첫날에 광야의 물이 떨어졌네, 좀 광야를 좀 걸어봤는데 광야의 물이 떨어졌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겠네 하고 첫날에 이렇게 나아갔다라기보다는, 아마 이 시인이 길고 긴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내가 걸어봤는데 막 걸어보면서 했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경험이었고요, 또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영혼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래를 보면서 이 시인이,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질고 앞에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 그리고 결국 그 깨달은 해결책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그러면 여호와께서 부르짖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도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러니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비록 힘이 없어도, 비록 피곤해도, 부르짖을 힘이 없어도, 그래서 거기서 자꾸 다른 거 찾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면 우리를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 지금 이 시에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길고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이 방황하던 이가 결국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아마 공동체적으로 아마 함께 불렀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와서 지금 우리가 또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러면서 이제 후렴구가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르짖는 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으로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겉으로는 만족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빈잔이 있고요. 또 늘 우리 마음 한편에 이렇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요. 또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요. 늘 마음 한구석에 고쳐지지 않는 이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결국은 여호와께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좀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